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었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의 첫 수확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연말에 다양한 추수를 해서 곡식을 쌓아둘 정도로 그렇게 수확을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광야에서부터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장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으로 감사할 맥추절을 늘 꿈꿨어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쌓아둘 곳이 잔뜩 창고에 다 먹고도 쌓아둘 만큼 그렇게 곡식을 거둘 수장절을 생각하며 살게 했어요. 오늘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과 관련해서는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첫 곡식의 단을 취하는데 그때부터 50일간 계속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감사하며 지내는 거죠. 7주간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세어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주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 오순절, 이 77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순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맥추절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일 뿐만 아니라 77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맥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적을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계셨고 열흘 동안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힘썼죠. 그러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50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교회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얼마나 귀중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또 약속대로 계속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깊이 있게 믿고 소망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낼 때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건 하나의 그냥 슬로건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어느 세월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이런 일이 있겠는가? 눈 뜨고 일어나 보면 여전히 광야고 또다시 광야고 아무것도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광야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이 광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은 내 현실은 너무 말씀과 안 맞습니다. 나는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홀로 외로운 기러기와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당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특별한 맥추절 내용이 기록된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레위기 23장이라든지 이런 본문을 찾아서 설교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목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되는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추수인데 두 종류의 추수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추수요,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맥추절에 의미 있게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추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 마지막 추수, 이 두 가지 추수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동시성이 있어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만 전해도 안 되고 심판만 전해도 안 되고 구원과 심판을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환영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거 예수쟁이들이 보통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고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겁박하는 것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할 내용이 바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정말 꼭 받을 만한 메시지인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성, 구원과 심판이 동시성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게 할 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심판을 전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과 심판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에도 여전히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14절에서 16절은 구원의 추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누구의 뜻으로부터 이 구원의 추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추수를 주도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14절에 보면 흰 구름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랬고, 또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15절에 천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흰 구름을 타고 오실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인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구원의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을 누가 직접 추수해요? 예수님이 직접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인자 같은 그는 머리에 뭘 썼다고 그랬어요? 금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금면류관. 머리에 쓰고 있는, 14절에 있는 인자의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 왕관을 이야기할 때 그냥 통치자로서의 왕관과 승리자의 관이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승리자의 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용, 바다에서 흘러온 짐승, 세상 정권, 악한 사탄의 권력,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맞이해 주시고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추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이 광야와 같고 암담하고 때때로 현실이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챙겨 주시고 절대로 믿는 자를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을 아시고 하나하나 다 불러내어 챙겨주십니다.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챙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3절. 22절 다음에 23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 3장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거두어 챙기신다는 내용과 동시에 멸망받을 자들은 또한 심판의 추수를 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거기 교환에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2의 1 가로 2번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걸 보고 종들이 와서 얘기할 때 가만두어라. 곡식이 상할까 하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이죠. 결국은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내 곡간에.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챙겨주시고 구원의 온전한 구원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추수입니다. 17절에서 20절. 심판의 추수를 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죠. 역시 17절에 오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추수를 하며 왜 추수를 하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누가 추수를 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냅니다. 이 불을 다스린다. 불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가지고 거두어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은 이미 요한이 그 상징을 어디에 썼는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와 있는데 제단 밑에서 기도하며 호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혼들, 순교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국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던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고 그들도 구원받게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건만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결국은 성도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이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심판의 추수를 당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의 결과는 어떠한가?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포도송이라고 그래요. 지금 상징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더니 거기서 즙틀을 밟으니까 무슨 일이 나요? 피가 나와요. 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 빛깔이 핏빛과 비슷해서 이런 상징을 쓴 거죠. 그래서 심판의 추수를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며 피가 낭자한데 말 굴레까지, 얼마나 그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1600 스타디온에 이르게 되겠다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 이 길이는 이스라엘 땅 전체의 길이가 된다고 해요. 또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600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많이 쓰기 때문에 4는 세상수인데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믿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결국은 온 땅끝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아, 진주를 모으는 장사,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런 비유를 들려줬어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결국은 복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물고기를 모는 그물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았는데 좋은 건 담고 나쁜 건 던져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여기 요한계시록하고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해 준 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각각 다른 저자가 썼어도 시대를 뛰어넘어 썼어도 일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를 거두어 감사하는 맥추절에 마지막 추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추수,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알곡과 같은 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날마다 이를 갈며 후회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그 멸망의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의 추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오늘
듣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겠어요?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오늘 아침은 식사를 뭘로 준비하고 점심 때는 또 무슨 고기를 사다가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까? 그런 염려할 필요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거니와 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담 하와 때 죄에 한번 빠지고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된다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 문제를 그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잘못되고 모순된 삶을 다 보시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얘야 믿기만 하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길을 간다면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추수로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직도 멸망의 추수, 심판의 추수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오순절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 맥주절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맥주절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도 기꺼이 섬기며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에 은혜를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이 출애굽기 23장에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맞이한 것은요 굉장히 복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새겨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구나, 이거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대한 중심을 다한 감사의 기회. 그래서 절기의 감사의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니 갑자기 가장 좋은 열매 드리라고 하더니 뒤에 이상한 말씀이 붙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 먹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닮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내가지고 거기다 삶았다는데, 이런 이방의 풍습은 모양도 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사람에 보이려고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중언부언 많이 기도해 든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공경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뼈아프게 책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다 신앙생활이 종교와 형식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차원으로 가버리니까 마음은 강팍해지고 큰 삶이 거짓되고 이런 열매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보면 그 예물을 왜 가져왔느냐, 너희가 가진 예물을 하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서 어디 흠 있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걸 드리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거창하게 드린 것 같은데 마음도 없는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맥주절을 두고 주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먼저 하고 이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을 방송실에서는 한번 PPT로 띄워주시고 같이 우리 예배 전에 잠시 한번 불렀죠?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찬송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신 일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순절에 이루신 일을 중심으로 우리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달아 빛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인생을 분별력 있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온유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맺힌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지금 당면한 이 힘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하나님이 다 답을 주고 계세요. 답을.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임한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절기의 감사를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내 삶 중에도 주님만 소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당면한 삶의 현실이 직장인들도 월급이 줄어든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혹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삶의 형편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소망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오순절의 역사를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오순절처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 힘썼죠. 이 맥주자를 지나면서 오순절처럼 우리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같은 진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고 같은 약속 안에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세요. 주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 세우는 일꾼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셔서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사역입니다. 맥주절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 두 종류의 추수,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독특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인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기쁨을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기뻐하는지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기록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을 놔두고 찾아갔던 이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 그의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하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 잃은 양을 찾은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되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알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금세와 내생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희생한 것 비교해 보면 100배나 받는다. 100배는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딱 곱하기 100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내세에 나 구원의 주소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 금세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맥추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맥추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지내온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광야 같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빛으로 살게 해주소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십시다. 이 시간 구원의 주소와 심판의 주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고 욕심불에 살고 멸망의 길을 가고 복음을 회방하고 거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의 주소와 심판의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영혼들을 또 건져내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